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거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마음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이 오해하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지를 자신의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서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창조의 원리를 왜곡해서 아주 낮은 자존감과 이 열등의식 이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자기를 멸시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 왜곡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높은 모든 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내어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강도도 어떤 살인자도 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이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그때 당시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몰인정했으면 심지어는 살인자도 피하고 싶은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당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왜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아주 낮은 자의 어떤 고대 궁궐도 아닌 낮은 정말 자기가 출산하고 나서도 쉽게 쉴 수 없는 이 마국간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이 낮은 이곳 가운데 그렇게까지 오셨는가? 그것은 단순한 한마디의 대답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낮은 이 종의 자세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섬김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가운데 권위 질서예요. 근데 하늘의 권위 질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요 떼를 쓰거나 말거나 부모의 심정,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의 심정을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우는 이 소리를 통해서 이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죠? 매로 다스리든지 아니면 소리를 쳐서 이 다스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연약함과 아이의 무지함을
아는 이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밤을 새워서 어르고 이렇게 뭐 긴 자리 마른 자리 정말 돌보면서 이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아이를 위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가? 아이가 병들거나 아이가 고통스러울 때 왜 부모가 찢기는 가슴과 심장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자로 가져야 되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섬기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가십을 하는 이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가? 제가 요즘에 이 TV에서 고딩 이 엄마, 이 고딩 이 부모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을 가끔은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이죠. 18, 19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20살 먹은 애가 3형제를 낳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이 싹 텄는지. 근데 말이죠. 이 결혼할 때는 아이에 대해서 이 부모들이 낙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린 죽어도 낙태할 수 없다. 우린 그만큼 사랑하고 있고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말이 그렇지 19, 20살 먹은 아이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는 이 불평과 원망, 탓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갈라서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이 세대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그 아이들이 말하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정말 공감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자리,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예수의 사랑.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자존감이 높고 어떤 물질이나 명예에 대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이 해석을 하고 자기 위치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거친 말을 하거나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하면 무시한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한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때는요.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때문에 억지로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진작에 이혼할 것을 이혼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만 없어도 엄마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것을, 나만 없어서도 아빠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사실 자식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계 때문에 지금 자식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 전가를 자식에게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에게 너 낳고 싶으냐고 물어봐서 자손을 출산하시는 분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어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잉태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자기들 좋았던 감정들이 사그러지니까 모든 문제를 자식에게 이 세상에게 환경하게 탓하는. 그래서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섬김이 의무가 되고 그 의무가 더 지나치면 아주 불편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죽고 싶은, 어쩔 수 없이 사는 이런 이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가져야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헌신과 희생과 이 섬김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휴게소에 가면요, 어떤 휴게소는요,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향기도 좋고 더 깨끗해요. 근데 어떤 휴게소에 가면 청소는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쾌한 이 냄새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더 자기가 손을 가고 좀 신경을 쓰면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 나는 정말 모두가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의무적으로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안을 먼저 치우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편해서가 아니라 내가 치울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기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자꾸 치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말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화장실을 청소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누가 인정하고 누가 알아주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 한마디 듣지 않아도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면 정말 상쾌한 이런 화장실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의무가 되면 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아니, 내가 안 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공동체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자의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그것을 멈추는 것이 은혜예요. 멈추고 자기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배려와 용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배려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각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는, 그래서 원리 원칙만을 이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어요. 다른 것을 채우고 흡수하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빡빡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원순이 대순이 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사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표현하는 당신도 기분 나쁘지만 듣는 상대방도 매우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넉넉한 자, 그 물질적으로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요, 99섬지기가 한 섬지기 사람한테 나 100섬 채우게 그 한 섬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할까? 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이 광을 더 넓히자.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취하면 이 많은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세상 가운데 그렇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임할 때 참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쓴 고생만 하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 유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그 유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 남들은 다 유언이라도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이렇게 유언도 안 하시냐. 좀 건강할 때, 온전한 정신일 때 유언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 이놈아, 죽는 사람이나 이혼하지 산 사람이 무슨 유언을 하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인데, 아니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될 건데 무슨 유언이 필요하냐. 이렇게 그 어머님이 자식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말 같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두 단어로 딱 함축을 시킵니다. 낮추심과 높이심.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낮추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6절로 7절. 그 근본 하나님과 동등 대신 동체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그 만유가 되시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앞에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과 가치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형상, 모양, 닮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되었고라는 이 말은 탄생하다, 일어나다,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실 때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낮아짐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자칫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이 정체성의 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길 때 오히려 그 섬김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게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비운 상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고대 궁궐이 아니라 아주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부모의 그 어떤 형편을 보면요, 그 부모의 명예나 권세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목수는 최하 등급의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는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뒷바라지하고 그냥 섬기는 이 일을 하신 것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생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말씀하실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자기 자신을요, 자기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심지어 야고보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가족 가운데 사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낮아지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어느 정도 낮아졌냐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만큼 선생이면서도, 당신이 메시아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아주 낮은 이 자세로 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얼만큼의 낮은 자세로 서 있는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그런데 그 속사람은 강건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왜 근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고 섬김 받기에 합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기려 오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그것이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구애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인 어떤 신분과 권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지위, 권리, 특권,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40일 금식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없어서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돌을 얼마든지 명령하면 떡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면 지금 내 아버지께 요구할 때 그 12군단도 더 되는 이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권세와 그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병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권세가 아니면 정말 이룰 수 없는 이런 권세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하늘의 권세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당신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육체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속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전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이 인간에게 보일 땐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셨지만 그 안에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무능력하고 힘없고 나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무런 반응 한 번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 같았지만 그 속사람은 강건했고 그 속에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말없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도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이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지 않았습니까?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 때 자기의 위치나 어떤 명예나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비참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 생각, 이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보면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은요, 뭐 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걸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이 최초의 이 우리나라의 그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여기에서 이 만주, 시베리아 이곳을요, 그냥 명지 바지저고리 같은 것에 그냥 장갑이라고 제대로 털장갑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신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동상이 온 몸에 다 동상이 걸리고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다른 사람들은 아마 혀를 쳤을 거예요. 그게 뭔데? 뭐 이렇게 추운데 뭘 굶어가면서 뭐 온몸에 동상이 걸려서 퉁퉁 막 붓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에 대해서, 선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그 속사람 안에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오지를 돌아다니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의 이 지하, 이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 편해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혹시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친구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전도가 아니라 그냥 막 화를 내고 뼈가 하다 보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는 어떻습니까? 내가 출세하기보다는 내가 그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그를 섬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건 예수만 믿는다고 맨날 교회만 간다고 말로만 하지 하나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 한 번도 자기를 내려놓고 굳은 일을 하지를 않아. 뭐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약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정말 예수 안에 그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낮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는요, 우리의 명예나 권세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되면서 그의 마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는요, 그 굳게 닫힌 문틈을 살그마니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문틈 사이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녹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헌신과 이 기도는 아주 굳게 닫힌 아주 견관진과 같은 그 문틈을 아주 조금 겨우 빛이 들어갈 만큼 열어놓는 것이죠. 근데 빛이 들어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죽은 것 같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왜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가서 원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불평과 원망하겠습니까? 일은 죽어라고 시키고 월급은 아주 쥐꼬리만큼 주니까 그것이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왜 갈등을 느낍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상대방이. 내가 요구하는데 다 충족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한 번도 지금까지 내 말 들어본 적 있냐? 내 뜻을 정말 내가 속이 시원할 만큼 내 뜻대로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있냐? 이래가지고 계속 싸우시더라고요. 상대방을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만큼 더 해주냐? 제가 부부 학교를 하다 보니까요, 나만큼 잘한 남편 없고요, 나만큼 잘 순종한 아내가 없더라고요. 근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죠? 동등 되려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겨먹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원인, 그 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의 환경도 그럴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 뿌리는 원가정이에요. 원가정 가운데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자녀들의 그 가정을 이루는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아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읽혀줄 때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아이가 요구하는 걸 다 잘라내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밑둥만큼은 잘라놓고 말잖아요. 근데 그 밑둥에서 뭐가 됩니까? 시간이 나면 다시 싹이 올라서 나무로 형성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옛사람의 정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주 종의 형체를 빌어서 오셔서 아주 낮은 곳에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섬기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기신 그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만큼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영혼을 위해서 그 종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는커녕 자존심 한 번만 죽여도 전도될 수 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폭발함으로 인하여서 다 된 밥에 채 뿌리듯이 오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의 마음까지도 닫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 안에 거듭난 것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그가 장사된 삶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살기 때문에 낮은 자로 섬기는 것은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고 비굴하게 생각하고 아주 연약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받을 것 다 받고 섬김 받아야 되고 높임 받아야 되고 인정 받아야 되고 존중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아직도 내 옆 사람에게 선한 생명의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십니까?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렇게 지금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희숙 여사가 말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할 기회를 놓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들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는 사실 그 죽으면 주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그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을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날마다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한 번에 죽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살아서 날마다 죽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내놓고 자기의 높아지는 마음, 이 죄성에서 우러나온 이런 모든 것들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는 사실은 그 믿음이 좋으신 그 신실하신 그분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그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새 사람답게 살면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어느 날 인생의 절정기에 하버드 대학 이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 에티 브레이크라는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안에 아주 소수의 이 정서, 이 장애 우들을 같이 이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토론토로 떠났는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경험을 하면서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일 때는 상상을 못했던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을 쓸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는데요. 그분의 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자신을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자리에서 사시다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생명의 피값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대속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생명의 유일한 길을 여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엔은요, 하버드대 교수일 때보다 사실은 그 공동체에서 장애우들을 섬기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옛사람의 정서를 어떻게 십자가 못 박고, 그리고 그 다른 영혼들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면서 어떻게 세워져야 갈지. 그래서 요즘에 그 헨리 나우엔 책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참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왔다 가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 생명으로 심판할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으로도 이제는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전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마지막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배지만 팔았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돌아올 수 있게 했을 수 있는데 라는 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끼를 금식해서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관심과 나의 기도와 이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죠.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시고 가족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루 이틀도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무슨 전도? 아니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전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전도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전도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그렇게 할 만큼, 그런 자격을 갖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없으셨고 완전한 분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답게 나의 옛사람, 높아지려는 마음, 욕심, 욕망, 탐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갈 때 결국은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산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아주 생명력이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찾아마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발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요, 여러분의 걸음이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걸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요.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커피를 제공할 수 있고 여행을 데리고 다닐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현재 현실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지 않은 것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예수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